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시간이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5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불쑥 나타나신 분입니다.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제자들 틈에 불쑥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문이라도 두드리고 들어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예. 자, 이들 중 대부분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처음 본 겁니다. 예. 그러니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을 확신한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제자들은 나타난 예수님이 너무도 반가워서 환호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반겼을 겁니다. 만일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건 정말 신나고 즐거운 상상입니다. 저는요, 저도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덥석 안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불쑥 나타나셨다라는 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은 당신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도 불쑥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만일 그런 일이요, 꼭 필요하다 싶으시면 한 번쯤 주님이 제게도 나타나 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건 그냥 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자, 하지만요, 나타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요, 주님이 안 보여도, 나타나지 않으셔도 그 주님을 믿으면 그게 저에게 복이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남겨진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야속하게도 주님은 또다시 제자들을 떠나셨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원래 계셨던 천국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40일 만에 제자들은 또다시 남겨졌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꾸는 일은 그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예수님도 안 계신 상태예요. 거기에 겨우 한 100여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 넘어왔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요, 저는 주님이 참 결단력 있으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제자들만 남겨놓는 게 불안해서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가든지 아니면 뭔가 확실한 기반을 만들어 놓고 갈 텐데 말이죠. 이때는요, 아직 제대로 된 교회도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런 불안함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나요? 타락하고 불의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적인 존재인가요? 자, 이런 질문들 앞에 교회는 한없이 불안해 보입니다. 마치요, 또다시 남겨진 제자들처럼 말이죠. 하지만요, 사실 이런 불안함은요, 이게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만 느껴지는 그런 불안함입니다. 주님은요, 불안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그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마음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나도 증인이다 입니다.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은요, 한 개인이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었습니다. 바로요,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저도 그 모든 족속 안에 포함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제자들은 그 당시 벌어진 모든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만 증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비록 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요, 저 역시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주님이요, 너희가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가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은요, 이 일을 충실하게 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당신도 천국에 가세요. 이것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증언할 말입니다. 오늘도요,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계실 테니 말이죠. 그렇게 오늘도요,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쑥 나타나신 예수님, 제게 나타나실 수 있지만 나타나지 않으셔도 언제나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남겨진 제자들이 불안해 보여도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저도 죄사함의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 역시도 그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해주셔서 제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증언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증언하며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